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은혜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장 놀라워도요, 이거를 오랫동안 듣고 알고 있으면 이게 진부해지고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님을 만날 때는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지나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어떤 감격, 기쁨, 감동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평범한 것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활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즐거운 것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은 늘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만 점점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보다 더 식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기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베이직 기본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아이가 아빠와 만나는 것, 이 진부해지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 만나는 것. 아내가 권태로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더 좋아지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전적으로 그가 행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 고통, 근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도 인간의 고통이 집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행, 고통에 대한 진단은 상당히 진리에 근접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 욕심을 끊어야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말하면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불교의 명상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마저 욕심이야.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내가 스스로 그 나의 욕심을 끊고 내가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그 분노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분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도 하죠. 또 상당히 그 도를 이렇게 제대로 닦은 사람들은 뭐 혜민 스님이나 뭐 이런 법륜이나 이들 보면 굉장히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상당히 통찰력이 깊은 것으로 봅니다. 또 오늘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삶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 삶의 문제들을, 질병들, 많은 삶의 재난들을 이렇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이제 실제적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분명히 과학이, 철학이, 종교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부분에 해답을 주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공경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장차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고통과 불행,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어떤 다른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해서 상당히 이제 역동적으로, 희망적으로 우리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보다 나은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고통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실 일반 세상의 철학과 정말 대비되는 관점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무능함,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종교적 진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삶에 들이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그림자를 벗겨낼 수 없다는 것.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고치시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가 어떤지,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실상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 이후 서구 문명이 엄청난 과학기술을 이뤄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낙관적이고 세상이 진보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오늘날 여전히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철저하게 비참한 공경에 처해 있고, 또 이 비참한 공경에서 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에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기 전에 사실상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서서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관적으로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하나의 세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당시에 사실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세상은 너무나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새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비추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신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 우리의 충동, 우리의 본능, 우리의 감정,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의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고,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종교로도 어떠한 세상의 무엇으로도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낮아짐. 이 교만하던 자가, 높아져 있던 자가 철저하게 낮아서서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통찰이고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게도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만세반세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빈손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후회할 것이 없고 그렇게 누구에게도 자기를 탓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했고 율법적인 의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만난 뒤로 이제까지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 허망한 것이었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 주체가 너무나 형편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오늘도 본문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너무 좋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너무 놀랍고 자기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이제까지 내 삶에 주어졌던 모든 은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 자기가 전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혀 추구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에게 보이시고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삶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우리의 비참한 공경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게 된 것 이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은혜로 살리셨다는 것.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나 모든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 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생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영성까지 포함해서 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죄의 죄로 물들었고 이미 죽은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고, 물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죠.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의 정치를 바꿀 수 있고, 보다 민주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모두 다 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식, 내가 죽은 자이고 나로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상황을 바꿔볼까?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꿔보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죽은 자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요구에 따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목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우리 이제까지의 삶의 관성,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 은혜 앞에 나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애씀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에 임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그가 행하셔야 내 삶이 해결될 수 있고,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은혜가 임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삶의 습관, 오랫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이것에 근거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렇게 그런 영향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날마다 경험해야 할 은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앞에 포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가 내 삶의 주가 되시다니, 그가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다니, 이제까지 내가 하던 모든 노력과 애씀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셔서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도록. 그래서 우리의 오히려 한계 상황, 우리의 오히려 문제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붙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 신앙은 열심이나 일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열심히 필요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객체라는 것, 그분이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수동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인 것입니다. 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며 감사하고,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당신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 주실 것 믿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멈추고 주님이 내게 일하시도록 하게 되면 이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일,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우리의 일 속에서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실패, 좌절, 절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기 시작함부터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얽매인 자가 그 얽매임에서 풀어나고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고 삶에 지치고 곤비한 자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놀라운 변화들보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날 정말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삶에 많은 해결책들이 주어졌어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나. 그런데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가 절망하고 있느냐? 네가 답답히 여기고 있느냐? 네가 두려워하느냐? 네가 할 수 없다고 낭망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던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다 중요하고 그게 반드시 어떤 성취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창조주 그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고장났을 때 아무리 그걸 씨름해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아빠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조금만 하면 금방 고쳐줄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자기가 고치려고 해도 안 바뀌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과학기술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세를 행하라. 내가 이미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았다.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았다. 값없이 받아 누려라.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냐? 어떻게 믿으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미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좌절하고 절망하던 자였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들여오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끊어지고 이제는 진정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무엇인가 하겠다.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냥 수동적이 되어서 아무것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조건들도 바꾸시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무능한 우리 자신을, 무지한 우리 자신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분의 변화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그냥 무능한 채 그냥 있고 하나님만이 그냥 전능하시고 나는 그냥 무능한 채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무능한 우리를 유능한 자로 바꿔주시고 무력한 우리를 이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자, 일하는 자가 되고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도 주님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역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간 이후에 오히려 그 삶은 이제 철저히 낮아졌지만 그러나 그가 낮아진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하늘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제 그가 이전에 행했던 어떤 것보다 더 역동적으로 누구도 그의 열정을 끌 수 없고 죽음도 어떤 반대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그의 삶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위하여 우리를 약하도록 약하게 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시지만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더 능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면 이제는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의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산다. 역설입니다.
바로 은혜야 진리의 말로 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철저히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가지고 나가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하던 우리가 이제 유능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능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를 만나셔서 무능한 우리를 유능한 자로 바꾸시고 우리를 새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미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혀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철저히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이 낮추시는 과정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더 탁월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